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세 절 말씀이니까 세 구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안디옥에 있던 회당에서 이렇게 전했던 설교했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이제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설교 초반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짧게 몇 문장으로 이렇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참아주셨다.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사사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을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그를 통해 인도함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왕을 구하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주셨다. 그리고는 그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게 되고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로 마친 바로 다음 23절 지금 이제 나와 있는 23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안디옥 회당에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본문을 쭉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 안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이제 경건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 있던 그곳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가장 제 메시지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가장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세 명의 이름이 있음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세 명이 바로 사무엘, 사울, 다윗이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우셨고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기름 붓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을 버리시고 그 자리에 다윗을 앉히게 됩니다. 자, 다윗 왕 뒤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다윗 왕 뒤에도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건만 특이하게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그냥 다윗에서 바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바울은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이제 말하고 있고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큼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냥 그가 다윗의 이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무나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유, 그리고 내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개역 개정 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본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쭉 보면 오직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위대하고 다시 한번 그 바울이 언급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이렇게 맞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자 솔로몬은 아들로서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리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 모든 사람도 다 주와 함께 또 주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의 눈에 보았을 때 자신의 아버지는 그냥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볼 때에도 자신의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음을 그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나도 나의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나의 아들들도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도무지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우리 모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엄마와 아빠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자녀를 가지실 분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엄마는, 내 아빠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성실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 성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진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자,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으며 또 언제나 진실되게 행했기 때문에 언제나 앞과 뒤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그가 공의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네 아버지는 내 길로 행했고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켰으니까 너도 그 너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한다면 너에게도 이렇게 장수할 수 있고 그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솔로몬도 자신이 보았을 때 자신의 아버지는 정말 공의로 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그런 아버지였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는 말은 그는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누구든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른 척, 나는 올바른 척, 나는 정직한 사람인 척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의 표본이 되었음을 열왕기하 18장 3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직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내가 막 누구에게 나는 참 정직한 사람이야 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너는 정직하다, 그래 너는 정직하게 행하는구나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2012년 스페인에서 열린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서 케냐의 아벨 무타이 선수는 이제 결승전에 다 달았는데 결승전을 몇 미터 앞두고 그냥 거기서 걸음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자, 크로스 컨트리가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도 잘 몰라 찾아보니까 이제 마라톤이랑 비슷한데 마라톤은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 위를 달립니다. 그러나 이제 크로스 컨트리는 들판을 달리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케냐 선수가 이 결승점을 몇 미터를 앞두고 그 앞에 멈춘 이유는 그가 그 표시를 잘못 보고 자신이 이미 결승선을 통과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서 이제 나는 멈춰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그의 뒤를 2등으로 따라오던 스페인 선수 이반 페르난데즈는 그가 그렇게 멈춘 거를 보고 그에게 계속해서 달리라고 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뭐 스페인어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꾸리로 막 그랬을 수도 있죠. 저는 뭐 그냥 대충 한 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아베 선수는 케냐 선수니까 스페인 말을 모르니까 뭐 뭔 소리 하나 그러고 있는데 이반 선수가 이제 하다못해 그래서 그 선수를 직접 등을 떠밀어서 그 선수를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기 후에 그 장면을 보았던 기자가 그 스페인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대체 당신은 무타이가 이기도록 해줬습니까? 자, 그러자 이반 선수는 너무나 당연하듯이 내가 그 사람을 이기도록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이기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니 그래도 당신이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뛰어 들어갔으면 당신이 우승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묻자 그에 대해서 그 이반 선수는 내가 그렇게 우승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얻은 메달의 영예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좀 웃긴데 그 모습을 본 우리 엄마가 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이반 선수의 어머니는 아마 평생을 그 아이 보고 내 아들아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결승선에 앞에 와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조금이나 욕심을 내면 그냥 우승할 수 있는 그 찬스에서도 끝까지
엄마가 정직하라고 했으니까 정직하게 그냥 2등을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선수의 말을 조금 바꾸어서 엄마를 그냥 하나님으로 바꾸어 본다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다윗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그 무대 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무대에 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관객석에 앉은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서 그 무대 위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관객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의 인생의 무대 위에 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그 관객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객들이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한 분에게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박수를 쳐주지도 않고 그를 응원해 주지도 않고 그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그 관객석에 정중앙에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다른 관객은 그 자리에 다른 관객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자신이 처음 그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에게 눈을 떼어보지 않고 언제나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16장 1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여러 관객들의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그들의 박수를 받고자 했기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새를 제사에 청하게 됩니다. 자, 5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그렇게 그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청년이 이 청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다라고 아주 단칼로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내가 무대에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할 때
다른 그 내 무대 위에 서 있는 다른 그 붙어 있는 모습을 보는 그 관객들은 다 나의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되어 있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그 수많은 관객들 중에 오직 한 분만은 나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중심을 그 자리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했던 7명의 아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갔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있는 아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너에게 다른 아들이 한 명이 더 있느냐라고 묻자 지금 막내가 있는데 그는 가서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그럼 당장 가서 그 아들을 찾아와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잠시 후 지금까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느라고 아직 성결하게 하지도 않은 막내가 이제 막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사무엘상 16장 12절이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사실 이전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다시 한번 다윗의 외모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빛이 붉고 이 앞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그러나 지금 이 다윗에 보여지는 이 모습은 이 다윗이 나타나는 이 아름다움은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다른 형제들이 갖고 있었던 큰 키, 멋지게 생기고 잘생긴 그런 외모와는 다르게 다윗은 그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자, 그는 비록 아버지와 형들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제사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자신만 혼자 이렇게 들에 남아서 양을 치고 있어야 했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던 충분히 왜 나는 부름을 받지 못하는 거지? 왜 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혼자 여기서 양을 쳐야 하는 거지라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라고 그의 유명한 시편 23편 고백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는 비록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형들에게 인정받는 동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만 있다면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을 보고 있었던 그 어떤 누구도 다윗을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물며 아군이었던 사울 왕도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냥 그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또 반대편에 서 있던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들은 모두 다 관객석에 앉아서 그 다윗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상황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 관객석에는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비웃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는 그 관객석의 정중앙에 앉아서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을 응원해주고 계신 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선포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겠어요? 골리앗, 지금 너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전쟁터에는 너네 블레셋 군대와 우리 이스라엘 군대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는 네가 방금 전 그렇게도 모욕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야. 그분이 너가 했던 모든 말을 다 들으셨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 말을 들으신, 그리고 우리의 편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46,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내가 너를 지금 당장에 너가 키가 크고 힘이 세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런 용맹한 용사가 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알려지는 건 아무 관심이 없고, 그의 관심은 뭐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 말을 하고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관객석에 앉아서 한숨 쉬고 걱정스러우면 저놈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제 불쌍하네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하하 막 깔깔대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던 그 분위기 가운데, 그 관객석 가운데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쳐주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그 누구도 지금 그 다윗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군인 이스라엘 백성인 그 왕인 사울도 그를 응원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군사들도 그를 응원해 주지 않고, 하물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형들조차도 동생을 응원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의 감동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다윗을 향해 다윗, 그래 네가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다. 다윗 브라보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시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자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말도 안 되는 그 골리앗을 단숨에 밟아버리게 하셨고 블레셋 군대를 밟아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 이런 하나님의 박수를 받고 싶으십니까? 성경에는 다윗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박수를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을, 그 이렇게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가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유명한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오 그래 너 대단하다, 그래 너같은 사람이 그래 정 대단한 사람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던 그것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시 한번 내가 저기 다메섹에 가서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면 사람들이 또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가던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박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는 달렸습니다. 자, 그렇게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박수도 좀 받아보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알리고 싶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무 나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내가 그 사명만을 위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박수 쳐주신다면 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공간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일으켜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는 것,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 하고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돼 보려는 것 때문에 제발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박수받는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자 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행하고 또 진실되게 행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순간순간 정직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행하고, 또 모든 순간마다 진실하게 행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막 박수를 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